그래서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아, 그 정도면 됐어. 오지랖도 높고 그냥 얼마나 최고의 방수제야. 밖에 칠하는 것도 너 힘들었잖아. 그만해. 됐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지켜 행한 거야. 근데 40주야 비가 내렸잖아요. 150일 동안 붕붕 떠 있었어요. 만약에 밖에만 칠했다면 한 군데 물이 들어오면은 죽는 시간만 달랐지 구원 못 받고 죽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믿음. 자, 노아는 어때요? 이렇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은혜라는 거, 은혜. 자, 세상 사람들이요. 그 노아의 시대에 그들이 죄악이 강포하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안전한 자라 그랬어요. 의인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믿는 자는 의롭다고 칭해줘요. 이해되세요? 칭의. 그래서 의인으로 표현한 거야. 그리고 완전한 자, 퍼펙트 없어요. 불완전하죠? 그런데 여호와를 믿는 믿음,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너는 완전한 자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이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면은 그걸 깨닫게 돼요. 그 깊이를 깨닫게 돼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자마자 이게 서예로 쓴 표구를 붙여놨는데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빠지라. 이렇게 붙여놨어. 그 어디 가버렸어요 지금. 다 좋다고 막 그랬는데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빠지라. 그렇게 써서 붙여놨다니까 교회 벽에다가. 짧은 메시지지만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빠져요.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일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럼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을 알려면 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노아에게는 방주의 설계도를 말씀하셔서 그대로 짓도록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지으면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야.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거룩하고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5대 제사와 4가지 제사의 방법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4개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요. 아니 거룩하시지.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네? 너무하시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이 제사법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잊지 마세요. 근데 여호와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 알아야 되고 기도로 물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 이꼬로 거룩하여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은 초신자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초신자들. 이제 갓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 그러니까 틀리죠. 대상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록 특징이나 주제나 기록 목적이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모든 이방인들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썼는데 요한복음만큼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만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핵심이에요. 공통점.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하고 가르침을 말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간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럼 그리스도의 생애가 뭘까요? 핵심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이죠.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공생애를 하시죠. 근데 그게 뭐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심. 천국 복음을 위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심. 예, 이렇게 가죠.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죽으심이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핵심만 합니다. 세 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다시 살아나심. 그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네 번째가. 다시 살아나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중략하고 다시 올라가시죠. 예. 그래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 이렇게 생애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애를. 그 다음에 가르침을 알아야 되겠죠.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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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왔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죠. 그러면서 이제 오실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잖아요. 복선이죠.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는데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핵심은 회개하라요. 근데 왜 회개해야 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그죠? 그럼 회개하라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근데 예수님도 한자도 틀림없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르침 뭐예요? 회개하라가 핵심이에요. 회개하라. 왜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왔어. 임했어. 그러니까 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 자, 회개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회개의 전 단계는 뭐가 있다는 거? 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죠. 회개하라. 그 말은 죄가 있었다는 걸 전제해. 그러니까 죄부터 쓰세요. 죄. 이꼴 하살표 해가지고 회개. 그 다음에 회개가 뭐라 했어요? 가로 열고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 그 적어 쓰세요.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입니다.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회개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잖아요. 죄는 불순종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죠. 그럼 회개는 뭐예요?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부분들. 자, 그러면 봐보세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으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끝났을까요? 자, 네 죄에 있어 회개하라. 뭐 화살표 해야 되겠죠. 자, 회개하면 뭐가 나타난다겠어요? 죄 용서함과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화살표 가지고 죄 용서함과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음. 이걸 이야기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자, 그 다음에 화살표 해가지고 마지막 단계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화살표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설명을 듣고 한번 해보세요. 자, 작은 소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될 것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적어보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날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이제 쓰지는 말고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너는 영생에, 너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 끝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영생과 영벌, 가로 열고 닫고 천국과 지옥이라고 쓰시면 돼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한번 살폈죠? 12단어가 가운데. 그래서 영생과 영벌, 가로 열고 천국과 지옥, 가로 닫고. 천국과 지옥, 가로 닫고. 자, 되셨어요? 그럼 저를 봐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요. 아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 시작하신 것이 천국복음을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고, 천국복음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가장 작은 소자들이 있는 것. 성경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는 것이 최고의 작은 소자들이거든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에 왔을 때 뭐라겠어요? 조선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실상을 본 거야. 우리 조선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나라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셨느니라. 이게 소망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절망뿐이거든요. 근데 이거로 하살펴가지고 뭐예요? 빛으로 오셨느니라. 이게 그렇게 가로 열고 닫고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 가로 닫고. 완전히 극과 극이죠. 절망뿐인데 참된 소망과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다 써보세요. 자, 세상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빛, 콤마. 그 다음에 생명의 빛, 콤마. 구원의 빛, 구원의 빛, 콤마. 참빛, 참빛, 콤마. 큰 빛,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셨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니까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 그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도 흑암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나에게 빛으로 오셨어. 절망 가운데 지옥 천국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나에게 빛으로 오셨어. 근데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구원의 빛으로 오시고 참 빛으로 오시고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놀랍죠? 제가 성경을 정리해 보니까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순서도 그냥 말한 건 아니에요. 의미를 부여해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에 빛이 없었는데 빛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의 빛이야. 천지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렇게 창조하시죠? 생명 창조가 빛으로부터 시작돼요. 여호와는 빛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하는데 그것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죠? 이해되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기록 대상자가 다르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과 주제와 기록 목적도 똑같이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을 강조해요. 다르죠? 생애와 가르침이잖아요. 공간복음은 세 가지 복음은.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을 강조해요. 그럼 우리가 성육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육신. 그것을 적어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콤마,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콤마, 성탄절.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적어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고 살리시기에
의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육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게 그 내용이에요. 육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초림. 그러면 이것을 그냥 오신 사건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건 뭡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거죠.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의 핵심이니까 적어봅시다. 먼저 이는 쓰세요. 이는 그 이유를 말해요. 성경에 이는 그러면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모든 것이 이는이란 말이 나오면. 이는 성경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고 가로 열고 창세기 3장 15절 적어놓으세요. 가로 열고 닫고 여자의 후손으로 가로 열고 창세기 3장 15절 가로 닫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게 그 사건이에요. 성취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죠. 그게 이제 뭐예요? 온시복음 온복음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저는 구원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자, 보세요. 죽게 된 자를 다시 살리겠다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의 은혜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구원의 은혜라고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하신 약속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따라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스라엘 족장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하죠. 징검다리. 적장사. 이게 창세기.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시대마다 불러가지고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다가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큰 패러다임을 알아야 돼요. 은혜인데 은혜가 주어졌다는 건 뭘 전제하고 있냐면 긍휼이 먼저예요. 긍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죽게 됐잖아요.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끝난 거잖아요. 지옥형벌 받을 자잖아요.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냐면 나를 만드신 아버지시잖아.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짠한 거지. 짠해. 그래서 긍휼, 불쌍히 여기신 거죠.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신다는 게 긍휼이야. 불쌍히 여겨. 불쌍히 짠하게 생각이 돼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셨어. 그 마음이 생기셔서 긍휼. 그러니까 긍휼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네. 다 죄인이네. 의로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온 거야. 그래서 긍휼이 처음이고요. 하달표에서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은혜. 자, 긍휼이 먼저고 하달표에서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뭘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자, 약속이죠. 네 번째가 뭐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어. 네 번째가 복음이야. 복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게 큰 뼈대예요. 이거 사각으로 묶어놓으세요. 그거 별표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긍휼, 그 다음에 은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약속이 나와요. 복음이 나오고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럼 지금 보혜사 성령의 시대입니다. 뭐 은혜 시대 막 그러거든요. 은혜는 계속 쭉 오고 있어. 이 네 가지가 다 따라온다고 해요. 다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근데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지금 보혜사 성령의 시대야.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뼈대를 알아놓으세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볼 때 그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차이는 말씀드렸고, 복음서들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존재하는 400년 동안의 공백기를 연결해주는 기록들이다. 중간사라고 그래, 중간사.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없다가 이제 복음서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연결하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자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은 예수의 제자이다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마태가 기록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4장 2절로 4절 말씀을 저를 봐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다디오, 시몬, 가룟유다. 12명. 저는 지금 안 보고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않아 이렇게 돼요. 저처럼 된다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다디오, 시몬, 가룟유다. 정확해요. 12명. 마태복음 4장 2절로 4절이에요. 2절로 4절. 자, 그러면 그래놓고 4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아니, 신조록 권사님 마태복음 4장 2절 읽어보세요. 찾으셨군요. 마태복음 4장 2절이요? 예. 성경으로 읽고 있는 그거 아닌데. 10장 2절로 4절. 10장 2절로 4절. 확실히 거기 나왔어요. 자, 10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장 2절로 4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베드로, 안드레가 어부잖아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예요.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배죠. 두 번째가 그물이죠. 재산 목록 1호, 2호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근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물고기 낚는 어부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들이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산 목록 1호와 2호를 내려놓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배와 그물을 그들은요 머뭇거리지 않아야 돼요.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요? 곧이라는 건 뭐냐 바로 즉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부자 청년이 예수를 따라왔어요. 내가 예수를 따르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가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를 따르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라 그랬는데 소식이 왔는데 우리 부친이 지금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가서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상황 환경 속에도 우리를 흔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를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이 첫 번째 있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죠? 육체적인 죽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었어. 여호와와 관계가 깨져버렸어.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아났어.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살아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살아있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육체적으로 좀 살아있어 막 할부하고 돌아다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그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 그러면 그 말씀이 쉽게 와닿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여호와고 여호와의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제자가 12사도죠. 그러면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셔갖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줘갖고 그들을 보내셔요. 보내심을 받았죠. 그들은. 보내심을 받아서 갔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죠.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그런 삶을 살았죠.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뭔가를 그들은 알죠. 왜냐하면 복음인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못 만난다?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록 목적,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을 양육하고 유대교에 있는 자기 동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했죠. 주제 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주제의 주제. 그래서 세계라는 족보라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래서 특징을 1번까지 오늘 보는데요. 유대인들을 향한 특징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죠. 특징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100번 이상이나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했죠. 마태는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유대인이 순환의 역사 속에서 대망해 왔던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나타내는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 권위가 어디에 있어요? 구약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걸 인용해서 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됐다. 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다 깨나가는 거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깨는 방법이 말씀에 있어.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그걸 깰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지? 알고 있지? 근데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믿어야 되겠네? 믿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페이지를 할 텐데요. 저희가 그 족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봉박두 맛배기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14대 나와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런 부분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거할 때까지 포로로 끌려갈 때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14대를 딱 말해. 14.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너무나 잘 알죠.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다비드거든요. 근데 그 핵순이 14야. 이렇게 쓰는 핵순 14번 하면 다비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해요? 다윗을 강조하는 거죠. 봐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 구원자라겠는데 족보를 봐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14를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러분 아까 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노마사 성도들을 위해서 노마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초신자를 위해서 사복음서가 순서대로 기록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대상을 다 망라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택하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만민구원, 이방민족, 열방과 열왕을 향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이방인들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족보 가운데 있어요. 그때는 오병이어나 사병이어 기적을 보면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숫자에 안 숫자고요.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때 그 시대는 그랬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는 우리도 족보가 있지만 여자는 안 들어가요. 남자들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자가 들어가요. 저를 봐보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유다의 며느리 다말. 부끄러운 사건이잖아요. 간통한 거잖아요. 다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기생 라합. 보아스를 낳아요. 그 다음에 그 보아스의 아내가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그리고 가부예요. 여자라고요. 근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야. 모압 사람. 근데 또 가부야. 근데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요. 제가 잠깐 말씀해 볼게요. 자, 모압으로 이거하잖아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심하니까 모압 땅으로 이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으로 간 거죠. 쉽게 말하면 이민 간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더 고생을 해. 그래서 엘리멜렉도 죽고 그다음에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그러면 세 가부가 생기네요. 나오미도 가부, 두 며느리도 가부.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슬픔을 끝내고 내가 그냥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따라와. 그러니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룻이 뭐라 합니까? 어머니의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가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끝까지 따라와. 이게 뭐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영접했고 그가 이 계보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로 보아스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보아스를 통해서 낳죠. 누구를 낳아요? 오벳.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사가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땡뚱맞게 룻기가 끝나요. 다윗의 자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니 다말, 그다음에 기생 납, 그다음 이방여인 룻. 근데 더 기가 막힌 사람이 나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이름 만들었어. 그다음에 마지막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요. 여자가 5명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 이전부터 또 세상을 만들고 그 이후로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여호와는 이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눠보실까요?